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엽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엇보다 요긴하고 기묘한 일은 찬양과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린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에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우리 모두 영적으로 막혔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괴로움과 두려움 찬양 중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엎드려 피운 말 아버지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피는 말 아버지 들으소서. 내 진정 서원이 내 구주 예수를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이나 기뻐서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해요. 더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입니다.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되는 말 내
예수를 아버지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아버지 더욱 다만 내 피는 말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주님 더욱 사랑해요.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멀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오 주님 아주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오 주님 감사해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주님 앞에 박수 한번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인가.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의 아버지 거기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죄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군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곧게 하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저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아버지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랑만 계수한 아버지 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좀 힘있게 나갑시다. 나의 죄를 씻긴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주여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네 귀하고 귀하다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네 귀하고 귀하다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하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흘린 피 하면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하오 내게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우리 두 손 들고 예수의 흘린 피 아멘 나 이게 하오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섭시다. 환우분들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에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좀 냅시다. 오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강하게 지배하도록 우리 성령님 구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송용만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곳에 녹산교회를 세워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권속들이 모여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한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는 나라 안팎으로 힘들고 팍팍한 삶 속에서도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16강 진출이라는 선전을 보며 힘을 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모습을 보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꺾이지 않는 끝없는 사랑으로 이 땅에 와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한 생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 경제가 혼란스러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대립이 아닌 평화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정치인과 노동운동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대한민국 되게 해 주옵소서. 동선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이곳에 병원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동순병원을 세우신 녹산재단 경영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병원이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병원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등불이 되는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녹산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세찬 파도와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구세계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진리의 재단이 되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녹산교회가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다가올 새해 2023년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지금 굳게
부터 이스라엘은 2023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의 불청객인 코로나가 이 땅에서 하루빨리 소멸되어 우리 녹산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서 움직이는 일꾼들로 넘쳐나는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녹산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유되고 회복되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서원병원에는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투병 중인 한우들과 가족들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길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픔의 고통 중에도 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우들과 가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보다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통해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녹산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산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메마른 심령들이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얻었던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합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뒷사람하고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송영만 장로님이 기도 중에 대강절에 대해서 말씀을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대강절. 지금 대강절 기간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전에 사순절 기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강절이라는 건 성탄절을 맞이하기 4주간을 말합니다. 4주간. 그래서 12월 첫째 주, 오늘 두 번째 주간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강절인데 굳이 뭐 이렇게
저희들은 잘 따지를 않습니다만 색깔로 따진다면 첫째는 이제 진보라 색을 띠고 있고, 두 번째 주에는 연보라, 세 번째 주에는 분홍, 네 번째 주 이제 그날은 성탄절에는 흰 색깔 뭐 이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12월 달이잖아요. 금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고 저희들 12월 달에 교회 일정에 대해서 저 이렇게 뒤에다가 광고를 합니다. 성탄 감사 주일이 12월 25일이 마침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11시에 저희들 그날 드릴 거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날 밤 11시부터 드립니다. 신년 예배는 1월 1일 주일날 11시에 드리고요. 신년 2023년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 신임 권사 임직을 하실 텐데요. 대상자가 9분이 되세요. 1월 1일 그날 오후 2시에 할 겁니다. 그리고 사가데이를 저희들 할 텐데 12월 26일서 12월 31일까지를 6일간은 사가데이다 이런데,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벌써 3년째 4년째 이제 사과대회를 하는데 1년간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분에게 내가 사과할 일이 있거나 또 내가 잘못되고 택도 안 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것들을 좀 사과하고 이러한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이제 사과대회다 그러는데, 이때는 저희들이 정말 사과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마음에 담고 사과하실 분이 계시면 그 사과 하나를 갖다 주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너에게 이러한 고통도 주고 그랬는데 내가 미안하고 잘못했다 하면서 그런 사과하는 그런 대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시간을 한 2-3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 앞과 뒷면에서 저희들 윷놀이를 좀 할 겁니다. 새해를 하면서 뜻깊게 윷놀이 대회를 할 텐데 상품을 크게 걸 거예요.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은 다, 참석 안 하신 분은 절대 없어. 참석하신 분들만 이렇게 또 상품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날 저희들 같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윷놀이 대회를 여기서 할 겁니다. 1대1 개인적으로 붙을 거예요. 그래서 1, 2, 3등 하고 또 패자 부활전을 또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뽑고 이래가지고 할 건데, 아침에 그래요. 저희 여성교회에서 그날 저녁까지 여기에서 부페로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나누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준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날은 그냥 저녁들 드지 마시고 그냥 교회 오셔서 뭐 좀 식사도 하고 또 다과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좋겠죠? 예? 저희들 방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2023년도 달력을 배부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 또 이렇게 하면은 벽걸이하고 탁상용이 있으니까 가족당 이렇게 한 부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강대성이 지난주에는 없었는데 지난주에는 요 앞에만 이렇게 너무 정말 참 좋죠, 그죠? 성탄의 계절에 또 이렇게 이거 무슨 뭐라고 그러죠? 이걸 무슨 꽃 몰라 나 꽃이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할미꽃? 예, 하여튼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저 집사님 계시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가데스요 가데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가데스요 가데스요. 아멘. 가데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준비한 예물 드릴 때 우리 박명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건축 헌금 등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손길이 언제나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풍성히 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을 만난 것은 한 10년 넘었거든요. 백성병원, 동수원병원, 또 아주대병원. 지금 동수원병원에서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역은 책이 안 보이려고. 그래서 목사님하고는 장례 사역도 같이 했고요. 노인대학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에 있어서 목사님은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 사용해 주시오되 가감없는 말씀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행여나 그러한 것들을 시샘하는 더러운 사단 마귀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요, 출애굽기 8장, 9장, 10장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곳이 있고요, 또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현실적인 기적이나 이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들의 생활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엄밀하게 이렇게 분석해 보면 5가지 색깔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비유로 되어 있는 성경은 이런 식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뭐 이런 게 다 비유겠죠. 또 이런 내용들은 또 틀립니다.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 애굽을 세상이라고 보고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본다, 뭐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어버이를 공경하라, 어버이야 너희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현실적으로 보면 문둥이가 고침을 받았다,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소경이 눈을 뜨고 했다, 이런 기사들이 현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5가지 색깔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 8장 또 10장의 내용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역사적인 그러한 것도 있지만 교훈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상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의 특징이 있어요. 애굽 뭐냐 그러면,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그들의 생활 속에 있잖아요. 애굽은 유일하게 나일강이 우상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아무리 비가 이렇게 오지 않아도 있잖아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러면, 나일강에 가가지고 잠겨있는 수로의 그 문만 탁 열면 농지보다 이 높은 나일강의 물들이 시냇물이 내려오듯이 쫄쫄쫄쫄 거리면서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되기 때문에 하늘을 갖다가 비가 오지 않아도 쳐다보질 않아요. 반대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또한 하늘을 보질 않습니다. 뭐냐, 나일강의 뚝을 떡하니 바라보다가 물이 비가 많이 왔고 펑펑 넘어서 막 오게 되면 피난 가버리면 그만이요. 그랬다가 물이 빠지면 이제 그때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마시고 세탁을 하고 그 물로 목욕을 하고 그 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일한 우상이 뭐다? 나일강이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처녀를 사지요. 젊은 처녀를 사가지고 나일강에 사는 그 뱀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나일강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겹게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40년이나 걸려서 데리고 가고, 또한 그곳에 들어갈 때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본토민 7 족속들을 갖다 다 죽이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살게 했냐 그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400년 동안이나 지옥적인 고통을 자기들에게 주었던 그 애굽의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무슨 이유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옮겨왔느냐? 왜? 그 이유는 이 지형과 생활 방법들이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이 우상이었지만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생활 방법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애굽에서는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모든 것을 해결을 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흐르던 강이 있죠.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의 물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단강의 그 강의 깊이가 깊고 그들이 생활하는 곳은 요단강보다 높은 산비탈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물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우리나라로 보면 강원도만한 그러한 땅인데 험한 산골짜기의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에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했냐? 오직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를 기다려야 되고 갈망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쏟아지면 이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비가 쏟아지길 구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땅에 심어놓은 곡식이 가뭄으로 다 버리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애가 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잘못했고 저런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곡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 타들어가요. 그러니까 비를 주십시오. 하늘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서 비를 쫙 하고 쏟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생활 철학이 애굽에서는 나일강을 의지하는 생활이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단강 물을 갖다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10리, 20리길 떨어져 있는 그 우물의 물을 떠다가 먹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20리길을 갖다가 있는 그 우물이 그 뚜껑을 갖다가 막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거 돌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 뚜껑을 덮어 놓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그걸 무거워갖고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 들어갈 때는 동네 안악들이 3, 3, 5 짝을 지어가지고 10리, 20리길을 걸어가는데 덩어리는 딱 하나 짊어지는 것이 있죠. 물 항아리를 갖다 짊어집니다. 그 물 항아리는 입구가 호루병처럼 입구가 좁고 아래는 이렇게 둥그런 그러한 물 항아리였습니다. 왜 이런 모양입니까? 모래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입구가 넓으면 돌아오는 길에 먼지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서 귀하게 힘들게 떠온 그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좁은 거예요. 이렇게 우물에 당도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돌로 된 뚜껑을 밀어서 엽니다. 혼자 열 수 없어요. 두세 사람이 힘을 모아 열립니다.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두레박 갖다가 두레박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물을 깃고 가져온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항아리의 입구를 갖다가 싹 막아버립니다. 싹 막아. 무슨 말이냐?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입을 닫으십시오. 입을 벌리면 은혜가 날아갈 뿐만 아니라 들어온 은혜가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온 은혜가 세상의 먼지와 뒤덮이니까 어떻게 돼요? 받은 은혜마저 쏟아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악귀를 갖다가 싹 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짊어지죠? 짊어진다. 그거는요, 짊어진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은혜를 받았다고 내 혼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까지 물을 깃는 사람까지 기다렸다가 힘을 모아서 다시 물의 그 뚜껑을 닫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모이는 곳에는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꿇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간에 손을 잡고 주님을 부르게 되면 가정 안에, 자녀 안에, 사업 안에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 기독인들이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순종의 훈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광야에서 있잖아요. 아침에 두 하고 이렇게 소라로 부는 그런 나팔 소리가 불면 전부 다 자다가 일어나죠. 일어나가지고는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성막 위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성막 위에 흰 구름이 동실동실하고 떠 있는 것을 보면 집집마다 천막을 쳤던 말뚝을 뽑고 짐을 챙겨서 아이들 데리고 가축들 다 몰아가지고 구름이 인도하는 곳으로 또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구름이 가는 방향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인도를 하죠. 오직 구름의 방향대로만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가다가 구름이 턱하니 내려앉으면 멈추면 그곳에다가 천막을 다시 치고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또 나팔 소리가 불면은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보는 것은 성막 위에 구름을 보는 거예요. 떠오릅니다. 그럼 다시 천막을 쳤던 말뚝 뽑고 모든 것 챙기고 구름의 방향대로 이끄는 대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이 앞으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그러네. 그러니까 보름 전에 왔던 곳으로 또 돌아옵니다.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뭐냐? 아니 가만 보니까 보름 전에 여기다가 내가 말뚝 박았던 자리가 아니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뭐하러 갔냐? 이곳에 그냥 있지. 불평불만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라는 곳은 뭐다? 순종의 훈련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떠나라면 떠나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일로 와라 이제 하면 가야죠. 벌 수 있어요? 순종의 훈련에서 불평불만했던 그러한 사람들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불평불만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고요. 광야에서 40년 있는 동안에 불평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전부 다 죽어가지고 그 광야 모래 사막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가나안 땅 40년 그 세월 속에서 태어났던 그 아이들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불평불만이 없던 자들이에요. 왜? 아침에 일어났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순종의 길이었다, 이걸 알게 됐다 이 말이요. 누가 순종했어요? 광야에서 나온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순종을 했다는 것인데, 그들은 밥만 먹고 잠자고 나서 하는 일이 뭐요? 그거밖에 해보질 않았어요. 안 했어요. 그거밖에. 나팔을 불면 보따리 싸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그것만 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죽을 사람은 죽 써야 되고요, 밥하라면 밥하고, 콩 심으면 콩 심고, 들어가려면 들어가면서 순종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훈련하고 순종의 훈련을 해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왜 이토록이나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장정이 빨리 가게 되면 10하루길이라고 그래요. 10하루길.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무슨 이유로 40년이 걸렸습니까? 왜 걸렸어요? 왜? 이 기간은 순종의 훈련 기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순종 훈련을 해야 합니까? 40대의 젊은이들이 기수가 되어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할 때까지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애굽 생활을 다 청산하고 포기하고 광야에서
이 정말로 어려운 이 세대에서 불기둥이 가면 가는 대로, 구름기둥이 가면 가는 대로 만나가 쏟아지면 긁어다가 먹고, 메추라기가 날라오면 잡아다가 먹고, 생수가 터지면 그거를 마시면서 살다 보면 가나안은 누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가 나타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 모세가 뭐라 했어요? 야, 바로야, 10가지 재앙을 당해보니까, 출애굽기 우리 7장에서부터 쭉 나오죠. 피의 재앙, 피의 재앙, 개구리 이 파리의 재앙, 악질, 독종, 우박의 재앙, 9장에 가서는 메뚜기, 또 뭐요? 흑암의 재앙, 그 다음에 나중에 12장에 장자의 죽음까지 걸쳐요.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너 겪어보니까 모세 어떠냐?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 좀 내보내 이제. 그랬을 때 뭐래야? 모세야, 저 강물이 정말 피가 됐지? 다시 물로 만들어 달라. 개구리가 들어와서 이불 속으로 들어오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눈 껍데기 위에도 개구리가 앉아있어. 이래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다. 한 마리 두 마리 아무리 때려잡아도 너무나 많고, 그 죽은 그 개구리가 정말로 썩어서 악취가 난다. 그러니 우리를 좀 살려주라. 그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 해방시켜라. 그렇게 하시오. 그럼 그렇게 하시오. 네. 그런데 멀리 갈 것 없어. 멀리 가지 말고 여기에서 당신의 신들께 제사 드리면 될 것 아니오. 여러분, 바로가 모세에게 제일 먼저 제안한 것이 뭡니까? 멀리 가지 말고 애굽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탄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예배당이 그렇게 먼데 거기까지 뭐하러 가냐? TV 보고 집에서 방송 보면 되지. 핸드폰도 갖고 있잖냐? 핸드폰 가지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뭐따로 교회 가느냐고 속삭이면서 제안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애굽왕 바로는 여기에서 예배 드려라. 뭐 하려고 멀리까지 가냐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당신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려봐. 니들 돌 들고 우리를 갖다 칠 거 아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3일길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럴 때 사탄이가 붙잡아. 아니, 바쁜데 또 교회 뭐하러 가라고 그러냐? 지난 주일도 갔다 왔잖냐? 이번 주일 할 일 많어. 약속도 있잖냐? 행사장에도 가야 되잖냐? 붙잡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봅시다. 그렇게 자꾸 일정이 잡히고 이럴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뿌리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왕의 첫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려라. 멀리 갈 것이 뭐냐? 두 번째 보면 오늘 본문 8장 28절에 보면 쭉 가다가 뭐라고 그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래. 모세가 3일길 간다고 하니까 멀리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깊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기도하다가 환상이라 보고, 너 기도하다가 예언 은사 받고 방언 은사 받고, 너 그러다가 정신 이상자처럼 되면 너 어떡할래?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깊이 하지 마라. 그냥 수양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되지 거기까지 들어가질 것이 뭐냐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육의 사람이 되어서는요, 절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깊이. 모세는 3일길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제단을 이렇게 쌓아. 야, 너희들 손은 어떻게 잡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한테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라. 이런 계시를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3일길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깊은 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얄팍한 데에서 찰싹찰싹 거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우리 교회는 수원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 영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깊이 들어가야 해갈이 됩니다. 깊이 들어가야 건강이 임합니다. 깊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야 머리에 총명함이 생기는 것이고, 깊이 들어가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사단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세 번째는요, 10장 11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말이 이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참 힘든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기는 가라. 이가 뒤덮고 파리가 뒤덮고 짐승들이 병이 들고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놔줄게. 그런데 가기는 가는데 남자들만 가, 장정들만 가래. 남자들만 가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남자들만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라. 야, 주일날 다 가게 되면 일할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남겨두고 남자들만 가라. 내가 들으니까 유대교인들은 가만히 보면 12살 이상의 남자들만 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남자만 가라. 이렇게 남자들만 가라는 것은 의무적인 신앙, 잠깐 믿는 신앙, 간단히 믿는 신앙인이 되라는 사탄의 계획이에요. 교회에 뿌리 내리지 말고 교회에 살짝 걸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0장 24절을 보니까, 그렇다면 너도 가고 아내도 가고 자식들도 다 가라. 아이고 귀찮네. 너희들 다 가. 그런데 소나 양이나 짐승들은 놔두고 가라. 이렇게 바로가 얘기해요. 이 말이 뭐요? 예수를 믿되 교회 가가지고 물질, 헌금 등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 등은 세상에다가 놓아두고 몸뚱아리만 더 살짝 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예수를 깊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했던 이 사탄, 오늘날에도 이 사탄은 그 방법으로 우리들을 붙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단호히 예수 이름으로 다 철폐해버리고 더러운 우리 애굽을 뛰쳐나가야만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들어가서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야 하는 땅이었어요. 애굽에서는요, 나일 강물을 이용해서 고구마를 심으면 이 고구마가 어른 주먹만 하다고 성경 기록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으니까 땅이 자갈밭인데도 고구마가 얼마나 큰지 어른 키만큼 큽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들고 갈 수가 없어서 그 고구마 작대기를 갖다 고구마를 꿰어서 가져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결국 이 말이 뭐예요? 현실은 어렵지만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보고 기도하고 나를 보고 엎드리고 나를 보고 감사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땅은 분명히 자갈밭이었죠. 박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엄청난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것을 몰라요. 가나안 땅에서만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어떻게 보이십니까? 가나안 땅은 내가 기도하는 장소고 내가 감사하는 그러한 현장인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참맛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대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임하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향한 사탄의 도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영의 사람이 되어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받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의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신앙으로 주님 보게 하시고 감사하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우측손을 듭시다. 우측손 딱 드시고요. 전인 치유 선언을 하는데, 이건 아마 대한민국의 저희 교회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병교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배 중이나 예배 마지막 발매에 이러한 치유 선언을 나에게 해라고 저에게 영감으로 주셨던 그 내용입니다.
지금 주님이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아멘.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선한 자의 서서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축도하기 전에 우리 양미선 집사님이 화성병을 갖고 오셔서 나갈 때 환우분들도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을 향한 사탄의 도전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